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꽤 오랫동안 정치 뉴스를 거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방영되는 보도되는 뉴스는 아예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가짜인 것도 문제지만 제가 정치 뉴스를 거부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그 뉴스의 내용이 거의 전부가 상대방을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는 뉴스를 자꾸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혼탁해지고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꾸며서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가짜 뉴스가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만족이나 재미를 위해서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큰 문제는, 정말 문제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해치려는 목적으로 방영되는 가짜 뉴스에 수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접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해치려는 뉴스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단순히 이념과 정치적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이 무섭도록 끈질긴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사탄의 사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기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만 말하는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만 말하는 거짓의 원조, 거짓의 근본,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을 밤낮 참수하는 영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이 사탄은 거짓말로 참수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 사탄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 거짓으로 양념을 해서 서로 참수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마침내 죽이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본성처럼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그것을 퍼뜨리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돌아다니는 남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심리 때문에 생겨난 직업이 파파라치라는 직업입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어디 특별한 일이 발견되면 그것을 적당히 거짓말하고 양념을 삼아서 버무려서 특종량 퍼뜨리는 파파라치는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파파라치의 속성과 양상이 사회 전반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다면, 길을 끌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출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한 경우 죽음까지 내몰리는 이 비극적인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비성경적 모습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체를 드러내고 완전히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함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 노아의 모습은 혼자 보기 아까운 뉴스였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수치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하여 옷을 들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려는 셈과 야벳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작은 사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란 사람이 와서 사역하게 되었어요. 이 아볼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학문이 높고, 요즘으로 말하면 학력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이 성경은 구약이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언변이, 설교가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그 언변과 이 성경에 능통한지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은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에게는 설교자로서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이 설교단에서 당장 내려와야 되는 그런 큰 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고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완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이 제자들 역시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를 희미하게 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능통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설교자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만 이미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의 설교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볼로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두면 절대로 안 되는 불완전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들의 영적인 우울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아볼로께서는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아볼로의 약점을 공개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드러낼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의미와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퍼뜨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매우 조용하고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단 한 절로 다루고 넘어가는 내용이지만은 성령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만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아볼로의 약점을 공개하면서 복음이 왜곡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회당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아볼로 잘못되었어, 복음을 완전히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볼로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을 것이고 그의 사역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훌륭한 점은 그들이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예수님의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용히 아볼로를 데려갔어요. 근데 여기 단어, 데려갔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할 때, 초대해서 접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볼로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저희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꼭 식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거예요.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조용히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정식으로 초대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접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온전한 복음을 입으로 전하기 전에 먼저 아볼로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함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전했어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냥 입으로, 시식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아볼로께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전한,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 진심이 통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그때부터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 세계에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교우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고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역은 많은데 정작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리는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현장이 비성경적인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19장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이제 설교를 돌아와서 18장 후반부를 전했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나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신앙이 인격이 있는가, 그 성숙함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고, 저 자신에게 이런 신앙 인격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께 자주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저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동역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연약한 인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제 허물이 드러날 때, 약점이 드러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조용히 찾아와 정말 겸손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저로 하여금 그것을 고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의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앙 인격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알고 소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예화를 또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인교회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 중국으로 갔는데 마침 그 도시에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던 세계적인 서커스가 있었어요. 그 서커스를 저를 초대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서커스 도중에 코끼리가 등장해서 코끼리가 쇼를 하는데 이 코끼리 쇼를 보시다가 저에게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서커스 하던 코끼리가 갑자기 두 발을 땅에 딛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련사가 이 코끼리의 두 발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걸었지만 어떤 사람도 코끼리의 발을 들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 신사가 조용히 걸어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몇 마디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 한 발을 반쩍 들었습니다. 다시 몇 마디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두 발을 번쩍 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기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의 두 발을 번쩍 들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 신사가 말했어요. 첫 번째,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와 함께 개척교회 해야 한다 했더니 한 발을 번쩍 들었고, 두 번째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해외에 가서 이민 목회 함께 한다 했더니 두 발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은 두 가지를, 그 코끼리가 무서워하던 두 가지를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민 목회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목회는 특수 목회로 분류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외교회에서 큰 목회하다가 한국교회 초청 오면 바로 들어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민 목회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제1번이 바로 근거 없는 비방과 소문입니다. 교회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향해서 그렇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들끼리도 그래요.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소문은 별로 없고 은근히 서로 평가, 절하하는 비방과 근거 없는 소문이 주를 이룹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께 사도행전 18장 전반부를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현장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동일한 패턴, 어디나 항상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도 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위로자도 있고 격려자도 있고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주의 종들 위로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 어디를 가시든지 비방자가 되지 말고 대적자가 되지 말고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나 목회자와 저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이 꽤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목회자의 허물과 실수를 들려주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지고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졌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런 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제 속에 계속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런 죄악된 속성에 속지 않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말레이시아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싸하고 아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요청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말세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뜨겁게 사랑에 대한 내용까지 베드로는 지정해 주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뜨겁게 사랑할 내용이 다름 아닌 서로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발 정신을 차리고,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면 좀 덮어주라.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을 뜨겁게 해라. 정신을 차리고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죄를 무조건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죄를 덮어주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비방하거나 사람들에게 소문처럼 퍼뜨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그거 회개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의리냐? 너는 죄 없느냐? 죄 지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폭로하여 죄 지은 사람을 두 번 죽이지 말고 오히려 그가 회개하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을 용서하셨어요. 사람들은 돌로 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감싸주고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붙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자신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정작 자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을 교리가 아닌 정말 내가 심령으로 영접하고 가슴으로 체험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그것이 보일 때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설교 한 대목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한 소원이 있는데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였어 라는 그 평가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 진실한 목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우들이 저를 인정해 줄 때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제 설교에 은혜가 있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설교자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어요.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팀에 부탁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제 목회를 마치고 났을 때 아빠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진짜 성경적인 목사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사위하고 딸을 다 모았어요. 아내랑.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빠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다 하고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은 초질관 같아요. 우리는 아빠를 존경한다.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는 좋은 목사인, 진실한 목사인데 우리는 의심 없이 믿고 있다고 저희 고백을 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또 아빠가 하는 대로, 아빠가 어떤 모습이 있든 우리는 아빠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서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면 제가 좀 늙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큰 교회 이루지 못한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인데 예수님 닮지 못하고 교만하고, 제가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일이 6번 소개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서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개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을 찾아내고 드러내어서 자기들의 영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데려다가 발을 씻어주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아블로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었던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까마득하게 오래된 전의 일이 기억이 났어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군을 제대한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 출석 교인이 한 70명 되는데 청년이 30에서 40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의 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청년 한 사람과 교회 사모님이 불화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불화했는지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불화 때문에 청년회와 교회가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깊은 고민 끝에 제가 사모님을 만나 뵙고 사모님께 어떤 충고가 아니라 좀 청년의 회장으로서 용서를 빌고 좀 마음을 풀고 청년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은, 사모님 만나기 전에 제가 선택한 것은 금식기도였어요. 금식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몰랐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사모님께 상담을 청원했어요. 여러분, 20대 후반의 청년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저는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였고, 그래서 제게는 정말 예의가 있었습니다. 예의를 아는 청년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청년이었어요. 제 진심을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받아주셨어요.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화를 기억하고 타자를 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문득 내가 그 사모님을 뵐 기회가 다시 있다면 그때의 결례를,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예수를 믿는데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숙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숙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그 냄새나는 인간들을 안아주시고 그 냄새나는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저들을 살려내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날 때 가장 먼저 그 소문과 허물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의 수치, 나의 허물 덮어주시려고 발가벗기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비방과 정죄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나타날 때 함께 비방하지 말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조용히 찾아와서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성숙한 마음,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향기가 나고 우리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 공동체를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참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처신은 정말 대단한 처신이었습니다. 정말 성숙한 처신이죠.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허물과 트집을 잡아서 정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또 이 바울을 쫓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든 바울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그 허물을 찾으면 그 허물을 가지고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여러분 정말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달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짜 성숙한 믿음, 성령적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성숙한 마음 갖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자, 이 말씀 붙드는 자,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만분의 1, 천분의 1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나의 죄 허물 만약에 누군가가 드러낸다면 하늘과 땅 아래에 설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밟아벗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족관계,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숙한 영성을 가지길 소원하는 교우가 있다면 그 소원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